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노여움이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에서 미련한 아들에 대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진리에 무관심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책망도 훈계도 교훈도 받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의 고집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근심이 되고 에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카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속상함, 분함, 슬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아비나 어미는 육신의 아비나 어미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했는데, 고통, 멤메르라는 단어는 비통함을 의미합니다. 매우 극심한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미련한 자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의 마음에 고통과 분노와 슬픔이 된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잠언 안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만큼 또 그들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더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노력한 것,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지가 결정나는 것이죠.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일보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녀로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자녀를 안 낳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자녀를 낳아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 좀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자라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면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잘 못하면 그 부모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자녀를 그렇게 키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의 사명은 이렇게 막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혜의 잠언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까지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귀인들을 바르다고 때리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23절에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사법부에 대한 경고와도 연관이 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해서 벌하다로 번역된 동사의 원형 아나쉬라는 말은 벌하다, 벌금에 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금전상 벌금으로 벌하는 것을 뜻하는 법적 배상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징벌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또한 좋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귀인이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에게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는 결백하다 못해 그 도덕성이 아주 출중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런 사람을 억울하게 벌하는 그게 벌을 받을 일인가요? 도덕적으로 그가 탁월한 것이 청렴한 것이 정직한 것이 벌을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벌을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귀인이 해를 당하고 의인이 징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악에 가담하지 않고 악을 일삼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을 꾀하고 악한 이익을 도모하는 윗사람들이 그 정직한 자기 부하 직원 한 명 때문에 자기들의 악이 탈로 날 것을 우려하게 된다면 그 의로운 사람, 그 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해고하거나 혹은 저 멀리 좌천을 시킨다든지 억울한 죄명을 씌워서 그를 내칠 것입니다. 그에게 억울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청렴한 자에게 매를 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정해요? 세상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셨습니까? 세상은 불의하고 불법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악인처럼 살면 괜찮아요. 그들처럼 같이 해먹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적극 거기에 가담하고 그러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일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탁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통해서 언제나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당하느냐?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고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고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 가서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한 세상에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약한 세상에서의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는 자들 핍박 안 받습니다.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느 곳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믿음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게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세상의 도전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악과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겨야 될 때 적당히 어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 신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고 연명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요? 비겁하고 비굴한 삶이죠. 뭐가 잘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신앙의 양심에 저해되는 일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고 사람들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각오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고 그러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일이 내게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일이 내 앞에 생겨날 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절대로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그런 일을 다 하나님 피해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왜 항상 나는 거기서, 내 자식들은 제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깨어 기도하는,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을 아는 자고 명철한 사람의 영은 냉철하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27절과 이어지는 28절은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침묵. 그래서 침묵을 지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죠? 지식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식, 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올바른 삶을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통찰력, 청명함, 이해력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의 최고봉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의미하겠죠. 모든 지식의 제일 꼭대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부지런히 배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만큼 이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자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일체 입을 다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왜 나오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나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다지
지체를 사랑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 직업이 뭐고 이런 건 우리한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게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다른 이유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 진리를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세상의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세상에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말이 많아질까요? 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파와 당을 나누질 않나. 진리 문제가 아닌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교회 와서 막 떠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고 교회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알아달라고. 거룩한 지식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오직 듣는 것에 창념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 자신만큼 추악한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지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품이 안전한 자, 어려운 말입니다. 성품, 루하흐, 이 기질이나 성질을 가리킵니다. 기질이나 성질, 어떤 성질? 쉽게 분노하는 성질, 급한 성격, 근심이 많은 성격, 아주 느리고 여유로운 이런 성격, 이런 등등의 성격들이 있겠죠. 안전하다, 카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서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품이 냉철하고 차분하다는 뜻입니다. 잘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중한 그런 성격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차분한 사람은 성경이 명철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이 차분하고 냉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잘 모든 걸 잘 이치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닫는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보다는 그 성품이 조용하고 침착하고 냉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올바로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깨닫고 사유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각각의 다 성격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달아가면 그냥 이제 믿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서의 이성으로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깨달음이 우리의 이성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거듭난 사람의 그 지정의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명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급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최상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의 거친 말과 성급한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공동체에서 무리를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아끼고 진리에 더 집중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난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둔한 자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자로 여기지니 그의 입술을 닫는 자는 깨달은 자로 여겨질 것이다. 자, 또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에 대한 이 교훈을 잠언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도 입을 무겁게 하면, 입을 무겁게, 즉 침묵을 지키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을 가만히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간주된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아는 게 많은 사람 같아.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 참으로 이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까지 침묵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 현명한 사람으로, 아주 슬기로운 사람으로, 신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입을 계속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의 어리석고 지혜 없음이 다 탄로나는 거예요. 그의 모순되고 전혀 그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성경이 이같이 극단적인 침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답답해. 왜 말을 못하게 해? 왜? 우리가 벙어리도 아닌데. 근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침묵을 강조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무슨 말이 많냐 이거죠. 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따름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오만 세상의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시끄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응?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면서 그것을 기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갖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함께 나누고, 이것은 그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침묵하라 그러는데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이게 우리의 도리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까, 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사람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될 사람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늘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막 묻고, 그러니 이 말씀 그때 집에 가서 그대들의 남편에게 물으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런데 여성들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잠잠함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침묵하고 거룩한 침묵을 유지해야 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교육이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억압당하지 말고 표출하고, 모든 권위는 들이받고 모든 권위들은 다 무시하고 당신의 주장을 정확히 펼치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지성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그렇게 배워 놓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와서도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마치 대단히 의식이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혼의 구원과 성화에 진력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진력하면서 참 지혜와 명철의 길을 찾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 참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요히 자기의 영혼을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불필요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이제 오가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고 뭐 돈 버는 얘기하고 연애하는 얘기하고 세상에 잡다한 무슨 드라마가 어떻고 뭐 연예인이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까? 여기가 세상에서 내 말 못하고 내가 살던 한풀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모두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내 믿음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시대를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가 다시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진리를 배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고요와 평안이 깨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속히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셔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 집중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지금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은 마치 이 시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무엇이 참 지혜와 명철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